아멘.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4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있고요. 그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서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절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이 4명이 이 에스더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쩌면 주인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 이 하만을 높입니다. 얼마나 높이느냐? 제국의 2인자의 자리로 높여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은 하만을 보면 그 앞에서 꿇어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생명과도 같은 엄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꿇을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왜 그러냐고, 절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날마다 권면을 하는데도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하만이 매우 노하게 됩니다.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으니까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가 유다인인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유다인 전체를 없애야만 되겠다, 이러한 이 분노 가운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할 날을,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그 뽑힌 달이 12째 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달력으로는 아달월 12째 달이 뽑히게 됩니다. 이어서 8절 이후에 보면 이 하만은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독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네 법을 따라 삽니다. 이 민족 가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민족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은 1만 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은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내가 바치겠다고, 왕의 금고에 넣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340톤이에요. 340톤, 은 1만 달란트가. 그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요즘 시세로, 은 시세로. 그랬더니 무려 5,100억 원이 나와요. 뭐 놀라질 않죠. 뭐 그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 계산이죠. 그 당시에는 은이 지금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시대가 아니고 은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바사 제국의 1년 동안에 수입되는 세금이 15,000달란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은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만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돈 낼 테니까 저 민족, 저 유다 민족을 없애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는 늘 감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도 너에게 주고 그 민족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는 인감도장이거든요. 그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전권을 받게 돼요. 그리고선 이 전권을 받은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전국에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이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 전체에 살고 있었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조서가 12월 13일이면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들어가서 다 죽이고 자기들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에스더 3장의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부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 그 당시에 고위층에 엎드려 절하는 거는 그거는 그 당시 바사 제국의 그냥 문화예요, 문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정승들이 가면은 뭐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 동네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엎드려잖아요.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왕의 명령이에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왕의 신하고 지금까지 반란의 세력들을 저지할 정도로 그렇게 앞장 2장에 보면 그렇게 충성된 모르드게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의 행위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해석은 모르드게가 하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이 왕비가 에스더 아닙니까? 왕후가 에스더예요. 그리고 그 왕후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만 봐도 왕비의 아빠나 왕비의 가문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내가 명색이 왕후의 오빠인데 내가 딸처럼 키웠는데 왜 하만을 높여? 나를 높여야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은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내용들 또 에스더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에 모르드게의 성품에 비하면 이거는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신앙의 양심에 걸리기 때문이다. 신앙 양심에 걸리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각.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요 아말렉 사람이다 이 뜻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몇 마리 짐승들을 남겨놔요. 제사 지내려고. 그리고 한 사람을 남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 왕 아각이에요. 아각.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불러요. 아각.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말렉 자손 이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자손을 몹시 싫어하셨어요. 다른 민족보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웁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임신한 사람들 또 어린이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걸음이. 그러면 그 처져 있는 사람들 하이에나처럼 그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밀리고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전쟁이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아말렉 자손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겼어요. 그 이기는 그곳에서 기념을 세운 게 바로 여호와 니시.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지. 그 싸움이 아말렉 싸움이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하더라 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얼만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왕이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 아각 자손이에요. 아말렉 자손이라고요.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유대인의 원수. 그래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내가 유대인이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저 아말렉 사람 아각에게 절할 수 없다.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절하는 걸 우상숭배로 여겨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율법에 따라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종합하면 아말렉 자손 앞에서 또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 양심에 거리끼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한 해석이라고 보게 돼요. 이와 같이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한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유다인인 거 숨기라 그랬어요. 손해 보니까 비겁한 행위였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것, 유다인으로서 바사 제국에 살면서 그 바사 제국의 그 더럽고 가증한 문화 앞에서 거룩한 비웃음을 해야 되고 거룩한 분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사 제국에 동화되지 아니하는 비결이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말씀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바사 제국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문화를 거룩한 비웃음으로 비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가증하고 이기적인 그들의 문화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세하려고 애썼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지금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에 거리껴서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르드게의 단호한 결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다, 이렇게 봐요. 비록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서 자기도 위험에 빠졌지만 자기 민족,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지금 위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좀 절하면 어때서? 모르드게가 그거 절하지 않아서, 신앙 양심에 거리껴서 절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 민족 전체를 다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의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으로,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결단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바사 제국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시대는요 역사를 거듭해도 또 동일해요. 뭐가 동일한가? 가장 복받는 일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거를 가장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요즘만이 아니라 이미 바사 제국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인간의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쾌락,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사람 복받은 사람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걸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비웃음으로 그들을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그러한 이기적인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 세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솔직해져 봅시다.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 따라 살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면 여러분 100만 원 벌고 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켜왔던 신앙 양심을 직장 생활에서 지키며 살아간다?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예수 믿는 사람 최고로 치는데 세상은요 기독교인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이 좋대. 그러면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가장 최악의 시어머니. 최악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압구정에 사는 권사님들. 최악의 시어머니래요. 왜 권사님이 붙어요, 거기에? 그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차라리 숨기며 사는 게 나을 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모욕과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고 시련에 빠지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더 서연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 양심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거룩한 비웃음으로 세상을 비웃어라. 이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러워하지.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잖아요. 거룩한 신앙 양심을 이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시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밀하게 손길을 펼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간증하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간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이 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비웃고 거룩하게 분노하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부딪힐 때에 그때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밀한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알고 있는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뭐 이런 간증들 하잖아요. 저는 그 간증 좋아하진 않지만 어찌하든 간에 그가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우리가 그러한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비웃음과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맞설 때에 비로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드게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세 친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잖아요.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바벨론 음식이 산의 진미인데 그거 못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채식만 주세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더 깨끗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요. 여러분 채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 양심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났던 거죠. 또한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랬을 때에 그거 거부했잖아요. 그거 거부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풀무불, 그러니까 용광로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앞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거부하다 보면 이렇게 손해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놀라운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용광로 들어가 가지고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불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몸 상하지 않도록, 그를 끌고 갔던 군사들은 다 탔는데 그들은 타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조서를 내렸냐면 한 달 동안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다니엘이 최고위층 공무원이었는데 그거 비웃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발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기도 좀 안 하면 어때요? 근데 그거 하루에 3번 그거 끊임없이 기도해서 사자굴 밥이 될 그런 상황에 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들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높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지금 신앙 양심을 지켜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애들까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거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을까? 그거는 제비 뽑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러분 언제 제비를 뽑았습니까? 언제? 첫째 달. 그런데 제비가 유다인들 멸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달이에요.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입일까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벌어서 하만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보면은 이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주사위 던지면 1 나올 수 있고 6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같이 함께 힘있게 읽어봅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아멘입니까? 사람이 제비 뽑기 할 수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12월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신 거죠. 오늘 에스더 3장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 참으로 힘든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확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영광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물로 뭘 받느냐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신앙 양심이 살아나요. 신앙 양심이. 성령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하나도 양심에 꺼림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도요, 양심에 안 걸려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를 파멸의 인생으로 가지 않도록 그 양심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 건물에 보면 안전 차단기가 있어요. 전기 안전 차단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이 건물 안에도 여러 군데 있는 거 아시죠? 그 안전 차단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기가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구석에 누전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불탈 위험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안전 차단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두꺼비 집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 두꺼비 집 안전 차단기, 지금도 두꺼비 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꺼비 집이 그 안전 차단기가 있어야만이 그 집이 화재를 막을 수가 있는 처음 장치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전 차단기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신앙 양심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신앙 양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 차단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이 신앙 양심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신앙 양심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안전 차단기 내려가는데 끝까지 불을 켜려고 하면은 위험하겠죠. 신앙 양심의 경고의 등이 울리고 성령님께서 내 신앙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면은 우리는 죄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파멸로 가는 것이죠.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 앞에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 양심에 여러분 거리끼는 일이 있고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결단하시다. 비록 손해볼 수 있고 모욕당할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양심이 울리는 소리에 순종하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고귀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울리시는 신앙 양심에 따라 단호히 결단하게 하시고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심하며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신앙 양심을 지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고 또한 사업을 하고 또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한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끄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신앙 양심을 지키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동대문 중앙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한 분별력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신앙 양심에 울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과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그리할 때마다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간증, 힘 있는 감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